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9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냐. 가령 내가 그를 부르므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쫓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고 나를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웁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는가.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리라. 지금 욥이 친구의 공박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욥기서는 엄밀하게 말하면 친구 간의 문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상적인 내용은 과제는 뭔가 하면 욥의 고난, 욥의 고난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서로 친구하고 욥하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그 답을 말씀드리신 이유는 그 욥기서 내용 자체가 친구의 말도 부분적으로 맞고 욥의 말도 맞고 하기 때문에 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미리 욥기서 서론할 때도 구도를 말씀드렸고 계속되는 그 논점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시간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 이걸 이렇게 분리시켜놓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입니다. 철학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때도 자꾸 하나님 따로 생각하고 인간의 의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간이 이렇게 했고 하나님도 이렇게 하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를 이렇게 서로 쌍방이 놓고 접근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인간의 본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만사를 주도하는 것은 인간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것도 전부 자기가 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현상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어느 정도 주도해 나가시느냐 하는 것에 대한 농도 차이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0%, 인간이 50%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100%, 하나님이 0%, 인간이 100%, 하나님이 100%, 인간이 0% 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인간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라 얘기하거나 인본주의라고 얘기를 하고,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한 100% 정도를 해나가시고 한 20, 30% 하나님이 한 7, 8, 인간이 한 7, 80% 주도해 나가고 하나님이 한 20, 30% 주도해 나갑니다. 칼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한 90% 해나가고 인간이 한 10% 정도 주도해 나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주 그냥 퍼펙트합니다. 완벽합니다. 100% 수치로 설명할 수 없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주관하고 뜻대로 섭리하신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인간이 하는 것도 있고 사단이 하는 것도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렇게 성경에 두 분이 칼빈 책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칼빈이 앞에서는 왜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하고 뒤에서는 왜 또 인간이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랬더니 그냥 성경에도 하나님이 했다라고도 있고 인간이 했다라고도 있으니까 그냥 성경대로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얘기인 줄 모릅니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원뜻은 성경을 기록하신 원저자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읽는 것이 성경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문장 이렇게 앞장 1장 읽고 그 다음에 2장 읽어가지고 1장과 2장의 내용이 다른데도 그것이 마치 성경대로인 줄 알고 앞에서는 이만하고 뒤에서는 저만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고 뒤에는 또 인간이 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이 성경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은 해결할 수 없는 영원한 숙제이며 난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성경대로 합니다. 성경대로 강론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문자주의가 대부분입니다. 문자주의란 뭔가 성경에 나온 무엇을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문자주의며 문법주의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4명씩 됩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1000명씩 됩니다. 그대로 읽으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어떤 장로님들은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외자들이 많고 야곱도 많지만 아브라함이 4명인가? 그건 자세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대로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구약 성경에는 하면 안 된다고 했고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그렇게 해도 되고 신약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고 어느 성경을 믿어야 됩니다. 이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조적으로 먼저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욥기서는 신관의 문제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내용들은 욥에 대한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의 문제, 인간의 고난의 문제, 이걸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관점이 완전히 상반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욥의 문제를 이해하는가 하면은 자, 미리 설정을 해놓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해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욥의 친구들의 이론이 아주 정확하게 적중되게 되는 거죠. 자, 욥이 지금 고난을 겪는데 고난 겪는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욥에게 돌리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욥이 모든 만사의 이치가 인과론입니다.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고난도 이게 보통 고난이 아니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될 때 어떤 사람이 신 앞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하소연하거나 그 문제를 놓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아니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인간은 본성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어려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 반복되는 범죄를 바로잡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치 아니해도 어려움을 주시는 시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집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이게 피조세계는 한 점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점이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걸 조금 옆으로 펼쳐가지고 창조와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간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는 시간 자체가 그냥 가장 작은 점에 불과한 순간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시간을 초월하고 여기저기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하고 어떤 형태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피조물을 당신의 뜻과 능력으로 마음대로 섭리해 나가신다.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먼지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니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마음대로 한다면 이 마음대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모두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다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선입견이 아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뭐 죄를 짓게 한다? 그건 말이 안 되지. 하나님께서 뭐 악한 분이야. 하나님이 왜 악한 분이야?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그리고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도 윤리, 도덕적 기준에서 딱 설정을 해놓고서는 인간의 판단 기준에서 선한 기준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도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좋은 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싫어하심, 악이에요. 이렇게 하는 것과 도덕적 기준과 인간의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거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좋은 거다.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에서 선악의 판단이고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이나 행위를 가지고 선악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당신이 좋아하는 게 있고 당신이 싫어하는 게 당연히 있을 수가 있죠. 성경에도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하나님의 이성적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놓고 나서는 당신이 그거 만들어 놓은 거 좋다 싫다 좋은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놓은 것이 당신이 뭐 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 악이 당신에게는 그냥 똑같은 것이라는 개념이 뭔가? 좋은 것은 좋아서 좋고 싫은 것은 싫어서 좋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나쁘다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나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여기에서 하나님은 선이고 피조세계와 인간은 악이라고 딱 규정을 해놓고 나니까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일을 겪었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욥의 범죄가 개입이 됐다.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욥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욥을 지금 이거를 보니 이 문제를 친구들은 깨닫게 하려고 욥에게 협박도 했다가 욥을 위로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뭐 회개하라고 권고도 했다가 별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도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그런 표현 자체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말을 욥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의미 부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치 부여하지 않으면 이건 진짜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반응하신다? 이런 사고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보였던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를 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며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너무도 다른 겁니다. 너무도 다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범죄만큼은 반드시 누가 진 것이다. 인간이 진 것이다. 그게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인데 이거를 다시 새롭게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결론적인 대답 들었다고 해서 뭐 맞아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뀐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쉽게 우리의 성격이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거 바뀐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40여 장에 달하는 그런 많은 장문의 내용들을 통해서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는 뭔가 이 얘기 지금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절대 하나님에게 돌려서는 안 되고 어쨌든 이 안에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문제가 따로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 또는 타락의 문제도 창세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만은 그게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가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만들어 놓고 그건 먹지 말라고 그랬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는가? 그걸 먹으면은 나만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인 거 그것은 나의 절대 이성 기능인데 인간이 그런 걸 갖게 된다면은 인간이 자꾸 절대자 노릇을 하려고 할 거 아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절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없는 게 절대예요. 그래서 이걸 먹지 말라고 당신이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당신이 이거 필요 없으면 만들어. 진짜 이것이 당신 뜻이라면 아예 이걸 만들 필요가 없지요. 생명과만 만들어 놓으면 되죠. 선악과는 뭐하러 만들어 놓고 만들었으면 누가 보더라도 냄새나고 먹기 싫도록 만들어 놔야지. 예? 그렇게 이쁘게 좋게 먹음직 보암직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것도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놔둔 이유가 뭡니까? 그럼 아담이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은 낮잠을 주무셨는지 하나님은 모른 척 하셨는지 모른 척 했다는 것이 일반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때 모른 척 했다. 모른 척 했다는 건 그리고 좀 용어를 좀 바꿀까? 허용했다. 예. 그 허용했으면 그럼 이거는 인간이 주도적으로 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욥기서가 이게 얼핏 보면은 뭐 그냥 하나의 시가서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내용은 굉장히 신학자들이 건드리기 불편한 내용이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뭔가 하면 이 사단의 정체는 아니야. 근데 성경은 아예 창세기 3장입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서 사단이 가장 간교하고 사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에게 뭐 된 겁니까? 종속된 피조물입니다. 종속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인기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의지와 행동을 하나님이 주관해 나가시듯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건 욥기서에도 사단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을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보니까 고생을 안 해봤습니다. 고생을 안 해보고 저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으니까 욥가 섬길 수밖에 없지요. 한번 그 친구에게 엄청난 혹독한 한번 시련을 줍시다. 그게 사단이 하나님에게 얘기하는 걸 해봐라.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사단이 누구를 건드리는 겁니까? 욥을 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도 읽은 요절 중에서 보니까 따달 것 없이 지금 그런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욥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이나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무슨 결정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절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붙이면 안 되는 거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 절대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네. 그리고 인문학에서는 특별히 인문학에서는 절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부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뭔가 절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창조주라는 뜻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능력이 없이 어떻게 뭘 만듭니까? 아무것도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도를 가지고 지금 욥기서를 접근해야만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정확하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이 문제, 제 문제가 그러니까 악에 대한 문제도 죄에 대한 문제도 다 결국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주도적으로 진행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당신이 뭐 해야 된다? 책임 두 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 선한 하나님에게 악과 죄의 문제를 결부시킬 수가 있겠는가? 왜? 악과 죄라고 하는 것은 더럽고 나쁘고 못된 것이기 때문에 딱 미리 선입견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뭔가?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구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은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하나님이 져야 된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지금도 이게 풀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런 문제를 표면적으로 설교 시간에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뭐 이거 질문원이 나와 있고, 대답은 지금 잘 못하는 과정에서 이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막 골치 아픈 게 엮여 있는 거죠. 근데 뭐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이상하게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면 한 몇 개월 지나면 꼭 학생들이 이런 걸 물어요. 왜? 강의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전능자고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거는 너무도 분명하게 맞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니까, 교수님, 그러면 인간이 죄 짓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타락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으면 대답을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꼭 대답 전에 얘기를 합니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번 학기 하면 강의를 못 할 것 같으네. 그리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쉬워요.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여기 밖에서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이 안에서 되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 누구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들이 얘기해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 앉아서 또 막 토론하다 골치 아프니까 학장한테 가가지고 또 질문을 하고 하니까 그 다음날 되면 꼭 거침없이 학장님이 뒤에 앉아 계셔요. 강의 시간에. 그럼 그런 질문을 또 하게 하죠. 그러면 뭐 있는 대로 얘기 다 해줘야 되죠. 책임은 절대자에게 누가 책임을 묻느냐.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너 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용어이고 형성되어지는 관계이지 절대자 하나님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로마서가 기가 막힌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얼마나 바울 시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철학적이었습니다. 그 시대는 아예 헬라 철학이 본산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때 플라톤이 그런 거 다 이해가 했고 이게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으로부터 그런 철학적 지식을 다 가지고 있고, 아레오바구라고 하는 그 학문의 그 산실에 서서 바울이 강론을 하면서 어떻게 이걸 염두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의 핵심은 뭔가? 인간의 선택과 유기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말, 욥기서랑 똑같습니다. 욥은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얘기를 끌어가는 것이고 로마서는 뭔가 유대인들이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 되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의 이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지만 또 이거를 쉽게 지나쳐버려서는 우리가 해석하는데 너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정리한다는 것이 이게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욥기서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과 욥의 반박 내용들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읽어드린 내용의 그 전 앞에서도 욥이 지금 친구에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는 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다고 얘기하는 거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불의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다? 다 불의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의 원인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의해서 이런 고난을 겪는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의로워서 지금 그럼 이런 고생하지 않느냐? 그 말을 지금 욥이 하려고 1절로부터 14절에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4절 읽어드린 말씀의 내용은 바로 뭔가 하면은 아무리 인간이 의롭다고 하더라도 설령 이 말은 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욥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내가 무슨 의롭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무슨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15절로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욥이 자기가 설령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한 사람이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령 범죄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일 뿐만이 아니고 전적으로 능력자 앞에서, 창조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전능이라고 그랬죠? 전능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은 뭔가? 무능이에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무엇 하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숨 쉬는 것도 기가 막히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자면서 잠자기 전에 야 폐야 심장은 박동수를 잘 유지하고 폐는 호흡을 잘 가다듬거나 하면서 잡니까? 잤는데 알아서 다 해요. 아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심장이 박동하지 않고 호흡을 내가 하지 못하는데 나머지 존재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겁니까? 아니 모든 것들이 호흡과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운에 의해서 존재한다면은 호흡과 생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발생되어지는 생각과 판단과 마음의 감동과 미움과 사랑과 의지, 결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하면서 딱 자꾸 질문하는 사람들 보면 반색 것 같아요. 아니 이 밖에서 이 영역 밖에서 되어지는 게 없다면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되어지는 건데 이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것은 근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자꾸 인간이 생각할 때 나쁘고 이런 거는 그걸 자꾸 사단이나 인간에게 자꾸 주체가 된다고 말하니까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론적 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깔끔한 거예요. 그럼 이 책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성리해 나가시는가? 당신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욥기서도 다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뭔가? 당신의 좋아하심과 당신의 싫어하심에 대해서 이걸 우리는 선택이라고 그러고 이걸 육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예 창세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기쁘신 뜻. 미워할 자, 미워하도록 정해놓은 것이 버릴 자, 멸망에 처할 자 정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기로 선택해놓은 자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것이 하나님의 또 기쁘신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하나님의 한적한 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사는 뜻대로 진행되는 겁니다. 그 뜻이 어떤 뜻인가? 반대예요. 빛과 어둠, 생명과 사망, 선택과 유기, 불의와 의, 그 반대적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를 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디를 강조하는 것인가? 의와 불의를 지금 강조해 나가는 것이고, 여기서는 뭔가 인간이 범죄의 주체인가 아닌가, 인생의 원인자가 인간인가 아닌가,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요건 뭔가? 내가 지금 어떤 원인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로 선택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현상적인 세계에서는 무엇이 있다? 형통과 공고함이 경하여 주어진다. 또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할지라도 고난 없이 형통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의 갈등이 뭐 시편 73편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시편 기자의 고민이 뭔가?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을 기준에서 보더라도 더 사악하고 고약스러우니까 지금도 근데 미국의 대통령 후보가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다 무슨 발동하는 사람 같아. 그런 사람이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대통령 후보가 되고 막 금수저가 돼가지고 부모로부터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지금 막 한 국가를 지금 휘어잡으려고. 지금 바로 이 동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동네도 금수저 아니에요. 백두혈통이 돼가지고 거기는 무슨 재산을 상속받는 정도가 아니고 나라를 지금 뭐 한 거예요. 아예 상속을 받아가지고 혼자 지금 쇼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저런 인간들이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나? 저런 인간이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나? 그런 의문 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정말 사악한 인간들, 하나님이 버려놓은 인간들이 보니까 자식도 잘 되고 자식도 또 잘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병원에 가서 막 이거 뭐예요? 무슨 수술이라고 해요?
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오는데 옆집에 불신자 집은 보니까 병원에 가자마자 5분 만에 덤뿍 나와갖고 들어오고. 예. 믿는 집 장모의 아들은 취업이 안 돼가지고 지금 몇 년째 고생하고 있는데 귀신 섬기는 집의 자녀는 그냥 장난삼아 하고 시험 쳤는데 합격해버려. 이런 배달들이 어디가 있냐. 아까 우리 뭐 찬송하는 내용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항상 좋은 기도에 인도했다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신을 바꾸고 싶을 정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이들에게 준다. 선택된 자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 왜 그러냐 이거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이에요. 아이고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어려움 올 때는 하나님이고 뭐 아이고 나는 그냥 이 문제는 해결됐으면 좋겠지. 그거 뭐 옳지 않게 하나님 하니까 도리어 어려움 되게 겪을 때는 하나님 도리하면 짜증낸다. 짜증낸다고 얘기 안 할 거예요? 그 우리의 근데 욥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막 찾던 하나님에게 내달리던 또 하나님을 원망하던 하나님을 떠나던 하나님에게는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다. 아무 관계 없는 일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인간들 세계에서는 내가 저 인간을 위해서 조금 잘해줬으면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겠지. 그게 인간 세계의 인간 관계 형성에서 발생되어지는 문제이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그거 아니에요. 아무런 진짜 아무런 관계. 제가 항상 개인이 비유 던져요. 개미가 나한테 달려온다고 내가 행복하고 오던 개미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슬퍼하고 인간과 개미의 관계보다 더한 관계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죽도록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오늘 이런 거 있나요? 자식들이 카네이션 하나 달아주면 흐뭇하고 용돈 주면 흐뭇하고 안전에는 저런 새끼들이 저것들이 어떻게 키워놨는데 그게 인간관계에서 형성되어지는 상대적 관계에서 유지되어지는 그런 생각이지 신을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지 마. 그러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할 때 해주는 말의 핵심이 바로 뭔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뭐를 받는다 안 받는다? 성김을 그러니까 제발 뭐 이 몸 받으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뭐 깨끗하지도 못한 건강하지도 못한 몸 그것도 막 10대 때 그런 거랑 또 이해나 다 60, 70대 가지고 쓸 만큼 다 쓰고 와가지고 이 몸 받아달라고 하면 누가 뭐 좋아하겠어요. 하나님 장의사도 아니고 그 필요 없습니다. 성김 받는 거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특색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신에게 뭘 내야 신이 충족하다. 하나님은 자충족, 스스로 충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뭐 성진다고 좋아하고, 인간이 배반한다고 슬퍼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이런 분이 나를 뭐 하시는가? 나 보는 거를 기뻐하고, 나 보는 것을 사랑한다고 표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에서는 들어도 정말 감지덕지 하라고 와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정말로 이건 정말 심오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에 의해서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설명을 할 때도 바람을 들어서 물을 들어서 자연을 들어서 동물을 들어서 식물을 들어서 천체를 들어서 설명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그거 하나 지금 증명해 주기 위해서 욥이 그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도 의롭다고 설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존재가 못되고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인간에게 재앙을 주시기도 하고 까닭 없이 인간에게 형통을 주시기도 한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 없겠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기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생각과 마음을 주어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쉬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단절되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나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싶은 마음이 불일듯 뛰게 돼 있단 말입니다. 왜 말씀을 듣는데 기도가 안 돼요? 말씀을 듣는데. 그럼 나는 이해하고 하는 일이죠. 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되지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석되지가 않냐 이 말입니다.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기도한다면은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는 의의 명기와 불의의 명기가 있고 악의 도구가 있고 선의 도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일반이지만은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모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세는 의의 경기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도구예요. 바로는 불의의 경기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도구예요.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왜 판단할 수가 없어요? 모세와 바로는 판단하죠. 아니에요. 내 속에 무슨 마음이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두 마음이 지금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혼란 속에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미는 바로 뭔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며 기쁘신 뜻인지를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 능력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로 35절 말씀에서는 욥이 탄식하며 하나님의 전능성을 통해서 빌닷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32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함도 불가하고 대질하여 재판도 할 수도 없고 양측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위험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나는 본래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안다면은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당신의 뜻을 따라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종말은 하나의 검토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심판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가? 당신의 뜻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뜻은 뭔가? 절대예요. 절대. 변화가 되거나 바뀌거나 인간의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서 변질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다 그러다 말을 한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바뀌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대질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지금 없다. 우리끼리 이 세계에서는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욥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전능성, 고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주는 겁니다. 판단,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는 뭔가?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이 엄청난 고난, 이것의 주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을 지금 욥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정죄치 마시라며 죄를 찾는 까닭을 묻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연고로 나로 더불어 쟁변하시는지 나로 알게 하옵소서. 현실적인 고난이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나 좀 이 원인을 좀 알게 해주세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사실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나이다. 주의 손이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다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되 내가 어떤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은 사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고 막심하오니 이 정도 선에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거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하고 하는 미리 앞에서 전제를 밝히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호소하고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야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밥 굶으면서 하는 기도가 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그래서 잠 안 자고 새벽에 밥 안 먹고 하는 생각이죠, 사람의 생각. 그래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이 하지만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 고백 속에서 인간이 아무리 정결하게 하려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더럽게 하시면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라고 선포하시면은 그것 역시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인간의 의롭다 함이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기 때문에 욥은 자신을 의인이라고 감히 말합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됐는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을 의인이라고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인간에게 맞춰져 가지고 욥은 의인이네, 욥은 뭐 동방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이 욥이 내가 설령 사람들 보기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순전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듭니다.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자기가 무언가 좀 했으면 그게 인정이 돼요. 자기가 무언가를 했으면 그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돼야 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이 돼야 돼요. 그게 얼마나 힘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그게 상대적 관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사는 겁니다. 내가 당신 결혼식에 가서 5만 원 했으니까 나도 저 집에 갈 때 5만 원 해야 되고, 내가 당신 장례식에 갔을 때 어떻게 했으니까 당신도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여기 근데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다른 것도 물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데 바깥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만큼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내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충성 안 하면 되지.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에게는 안 해도 상관없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 좋은가? 여러분 손주를 봐주는 그 부모들이 힘들지만 누가 행복해요? 손주는 싫어해요. 할아버지 뽀뽀하는 것도 싫어하고, 할아버지가 현상만 주고 떠나는 걸 좋아하지, 돈 주면서 이리 와라 그래가 막 끌어안고 애들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주책 안 부르려고 지금 열심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정확히 알면,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자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냐? 에이, 난 이제 안 한다.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손을 놔도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고, 우리가 막 결사항전을 하고 내 주를 위해 순교하겠습니다고 한들 하나님에게는 눈썹도 갖다 놓습니다. 순교하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봉사하는 거, 봉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뭐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을 게 없는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지도자로 부를 때, 디모데서가 그거 아닙니까? 바울을 지도자로 부를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바울을 인정해 주신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울이 한 것도 없는데 인정받으라고 노력한 게 도리어 적대자입니다.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는 적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너 내 일을 좀 해라라고 하니까 그게 일평생 바울의 마음에 정말 뜨거운 화로가 되버린 거죠. 바울을 일평생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든 동력이 바로 뭔가? 인정받을 자가 아닌데 하나님이 지금 사랑해 준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배웁니까? 성경을 왜 배우고 하나님을 왜 배우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자고 배우는 거예요. 주제 파악.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무슨 뭐 개척교회를 10개를 세웠던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도 다 나오고 막 이래요. 주책 부리는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 걸로 나에게 깨닫게 해줘서 그런 일이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했을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하고 딜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교회는 하고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내 좋아서 했으니까 내 좋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의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시간 나실 때 하나하나 읽어보십시오. 이야, 이 욥의 참 이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게 이런 죽음에 직면한 고난 앞에서 어떻게 욥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때로는 힘드니까 인간적인 고백도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도 늘 떨치지 않는 것이 뭔가 하나님만이 창조주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 능력자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욥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바로 친구들 역시도 불의하다고 하는 사실을 지적해주고 있고 사단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다 이 사단을 하나님이 다 지배하며 이 사단에게 필요세계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이 욥의 이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우리한테 확정시켜 준다라고 합니다. 욥이 그런 질문 던졌죠.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창조주의 피조 목적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을 경외하며 행복 그 자체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에요. 그걸 지금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욥의 어떤 행동 여부와 상관없이 엄청난 시련을 주었는데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시련을 경험하고 나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을 거기에서 욥이 같이 맛보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냥 수박에 경 있는 소리예요. 아이고 나는 나중에 뭐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영광 보고 필요 없다. 오늘 현찰만 내게 있으면 끝이다. 하나님이 주셔도 저주고 안 주셔도 저주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늘 드립니다. 이 세속이라고 하는 것.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를 연단하는 장소일 뿐입니다. 세속적인 거 가지고 몸에 힘든 것도 없고 이런 가지고 내가 성공했다고 어리석은 생각할 것도 없고 피조물의 존재 목적, 피조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수용을 하든지 부정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고 인간의 본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직 저희들 그 깊이를 다 할 수는 없사오나 욥의 고백을 통해서 희미하지만 확인해 봅니다. 정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 드러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의 영광 앞에 진정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으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여호와 경외하는 삶 자체가 우리의 행복이며 가치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5분의 시작.